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에 내가 주님께 그 능력 빌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부르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시간 처음부터 찬양이 원하는데요. 2절에 가서로 찬양합시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치면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모두를 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 한 번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을 나갑시다. His kingdom.
보이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에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만군의 주를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내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는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때로는 내 옆 사람의 행동이, 때로는 내 옆 사람의 말에 상처받으며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 죄만 미워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미워하며 색안경을 끼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원수마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며 지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교훈에 따라가려 하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자녀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고 빛이심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항상 똑같은 삶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롭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셨다가 예배자를 인도하고 또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패밀리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귀한 헌금 헌금하였으니 하나님의 헌금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헌금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한 지체 가운데 있는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 재정이 빈자리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채워줌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가을맞이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19일 총회 상비부서장 회의, 20일 바자회, 21일 최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에 참여합니다. 지혜롭게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23일 월요일 저녁부터 25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가을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바자회 음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꼭 나오셔서 교제와 전도의 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6일) 목요일 노년부에서 오산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을 소풍을 갑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 주 22일 주일까지 게시판 또는 교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전교구 남자 성도분들은 카페로 모이셔서 바자회 물품 옮기는 일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설치가 있고 2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바자회 캐노피 및 물품 철거가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바자회 때 충성구역 성도분들을 위한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표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사도들을 본받아서 매사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 청년부 리더들과 또 패밀리 섬김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가장 먼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에 있어서 좀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떠드는 행위를 좀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도 주변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떠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청년부 이전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긴 했지만 이제 예배가 이제 찬양으로부터 시작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정 급하신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자회 모든 수익금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바자회에 동참하시고 또 이제 음식도 점심 저녁도 거기서 나누시고 또 청년부 교제에 이제 바자회로 활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3일부터 25일에 심령 부흥회가 있는데 이제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때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쁨을 누리시고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여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들어가게 넘기니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어 사실 만큼 세상과는 구별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특별성과 구별됨에 대하여서 18장에 총 3가지 주제로 설교해 주셨는데 첫 번째 주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곧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이고 우리가 이제 곧 천국에 올라갈 것인데 신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고 존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들로서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18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잘 어필하고 갈고 닦고 뽐내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혹은 자녀가 부모님을 믿고 의존해야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존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이며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하다 여김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참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재물과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 모든 행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의존성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의존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을 받았었던 사람이고, 성경에 말씀하시길 하나님 앞에서 늘 형통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했다라는 말은 성공했다,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큰 자라 여김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을 성경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했다라는 의미는 하나가 된다, 찰싹 달라붙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찰싹 붙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적으로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주보이지만 종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이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바람에 날아가기 쉽고 구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종이인 것이죠. 하지만 이 종이가 나무와 연합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강대상과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나무의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종이가 강철과 연합되고 찰싹 달라붙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강철의 힘을 얻게 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분과 찰싹 달라붙어 그분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줏대가 없거나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능력 있는 종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행사가 주님 의존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의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의존적으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들을 최대한 권고하고 그들을 용서하여서 품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권고를 주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최대한 예수님 품으로, 교회 품으로 품어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배교하고 떠나갔다고 해서 당신 갈 길 가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교회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죄 지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심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금하도록 이 교회의 소중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천국과 땅에 있는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천국의 문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 길이 묶여져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국의 통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통로인 교회를 떠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최영정님. 절대로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이 교회의 소중성과 가치를 잃어버리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분께서 어느 순간 손가락 뒤집듯이 자기의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세상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이다 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천국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다른 대체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통로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통로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의 통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며 천국의 통로임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청년부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면, 봉사하고 구제하는 많은 활동이 있다면 그 일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 집에 가서 좀 더 쉬는 게 더 편한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던 이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던 이유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주변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거나 아직 인생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중한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관이 교회임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에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응답하시는 기관이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기는 예배드릴 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교회의 특별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21절과 35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고 또 그 용서를 실천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은 채영 청년, 이석준 목사 하면은 용서가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드러나야 돼요. 와, 저 사람은 진짜 큰 죄의 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삶과 기쁨에 그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용서하기 기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용서 베풀기를 정말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진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용서해 주심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용서받음으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용서받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고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고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새로 시작된 소중한 인생을 다시 죄로 얼룩을 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던 용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준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라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시기를 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을 따라서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용서, 우리가 받은 게 용서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것이 용서의 사명인데,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진정한 용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참된 용서란 무엇일까요? 이 용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눈 감아주는 것이 용서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지, 죄가 있지, 하지만 내가 한번 참아줄게, 이게 용서해준다라는 세상적 정의고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용서는 특징은 죄를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탕감해주는 것이 용서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준다면 잘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은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3번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3번의 2배가 넘는 7번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 내가 용서해 준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한 것이죠? 괜찮은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도 그가 세상적인 용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덮는 것, 참아주는 것이 용서라고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제가 7번 참겠습니다. 7번 용서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용서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7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참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준다고 했었을 때 혹시 참아주는 방식으로 용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죄를 참아주고 덮어주고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것, 그것은 덮어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하신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7번, 그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77에 49 해서 490번을 7번이 아니라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형적인 언어 유희입니다. 흔히 우리 청년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번 용서해주면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너는 용서해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내가 저 친구를 몇 번 용서해줬지 라고 숫자를 세어보면서 참는 방식으로 용서하지 말고 그냥 그 친구의 죄를 잊어줘라, 탕감해줘라 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몇 번 용서해 주었는지 세어보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미루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서라는 단어는 아페소라는 단어로서 나로부터 멀리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곧 나로부터 그 잘못을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더러운 오물을 씻어보내듯이 나로부터 그 죄의 짐을 떠나보내고 흘려보내주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참된 의미의 용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용서가 바로 이러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용서도 이와 같은 용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 하나님께 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니 내가 용서하는 용서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데 어떤 용서냐면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용서가 나의 용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너 저번에도 용서해줬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 라고 그 안에 쌓아두고 묻어두는 용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지 않는 용서, 나의 모든 죄가를 없애주시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참아준 것이 아니라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준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짜 용서입니다. 아페소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란 죄를 동에서 서쪽이 먼 것과 같이 아주 멀리 떨어뜨려 준 용서가 진짜 용서고 하나님의 용서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용서를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베풀고 실천해야 될 용서는 한번 참아주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진 자에 대한 일체의 것들을 모두 기억 저편으로 떠나보내는 것, 탕감해주고 없애주는 것이 참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셨으므로 우리도 본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죄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경계심을 보이며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을 소외시킨다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곱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혹은 따돌림을 한다면 이것은 말뿐인 용서이지 진정한 용서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모두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탕감해주는 용서를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내 마음과 의지로서는 용서가 되지 않고 차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곱게 보이지가 않고 나에게 미운 행동했던 게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속 화가 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용서, 마음으로부터 하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볼 때에 그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짜 용서를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바라보고 관찰하면 우리는 계속 화가 납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대체 용서할 이유가 없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참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이와 같은 용서가 가능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그냥 단순히 계산한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 반을 노동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값을 계산하지 않고 16년 반을 꼬박꼬박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면 1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은 16만 5천 년을 사이다도 한 번도 사 먹지 않고 과자도 한 번 사 먹지 않고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년 살 수 있는 인생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1만 달란트의 금액인 것입니다. 임금은 자신에게 채무를 진 그 종에게 그 돈을 너의 몸과 가족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를 불쌍히 여긴 임금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채무를 밀어준다거나 이자를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원금을 없애줬다, 탕감해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표현이고 1만 달란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를 말하는 것이 1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빚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했으며 금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력이 그랬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지으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1만 달란트를 청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나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며 교만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죄를 하루에 딱 3번씩만 짓는다고 할지라도 한 달이면 90번을 짓고 1년이면 1095번, 그리고 80년이면 약 9만 번의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3번만 죄를 짓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심판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산하게 될 날에 머리가 하얘질 만큼 무수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모든 죄가를 다 탕감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이 종이 휘휘낙낙하며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종은 그 동료의 목을 조르면서 나에게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엎드려 간구하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동일한 말로 간청을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르길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달하는 돈이고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비교가 되지 않는 두 개를 비교하면 작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탕감받은 6조 원의 지옥 형벌을 보지 않고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를 본다면
그 죄는 너무나도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빚을 져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요구를 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면 정말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절대 못 참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바라보라고 오늘 비유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6조 원의 그 빚과 이자를 갚으려면 여러분들은 몇 번의 인생을 다시 사셔야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림 청년 일평생 살면서 적금하면은 얼마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와, 신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1억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억. 근데 저는 제가 들었었던 제일 큰 금액은 주은 청년 10억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듣고 야, 저렇게 비전이 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일평생 100년의 인생 동안 10억을 벌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10억을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1,000억을 10번 모아야지 1조 원입니다. 내가 10억을 모은다고 한다 할지라도 1조 원을 모으려고 한다면요 1,000번의 인생을 되풀이해야지만이 1,000억 1조 원이 모여요. 근데 6조 원 1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진짜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아무것도 휘낭랑 놀지 않고 6,000번이 넘는 인생을 지옥처럼 살아야지 다 갚을 수 있는 게 6조 원의 빚입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근데 여러분 이 6조 원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6조 원은 여러분들이 향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고 지옥 형벌이라는 너무나 끔찍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것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이고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줄 수 있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비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듯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큰 사랑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할 때에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정말 천국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받아놓인 양동이에서 물 한 방울을 나눠주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한 동이를 거저 받았는데 한 방울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천국 구원의 은혜를 내가 실감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구원을 누린 사람, 참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용서를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단절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게 됩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파이프가 막혀버려서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계속 역사하고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에게 고문을 당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었던 사람인데, 이 작품을 그리다가 다빈치가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동료하고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심하게 싸워서 감히 나에게 이딴 말을 해? 감히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친구의 동료의 얼굴을 그 최후의 만찬 중에서 가룟 유다 얼굴로 그려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그 친구를 영영 저주받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수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 붓도 그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친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 이웃들을 용서해라, 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친구와 싸우고 다툰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미워하게 되고 항상 실증나고 있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를 예수님처럼 참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도 없고 따라 그릴 수도 없고 따라 살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와 만나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도의 파이프가 다시 열리게 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주의 청년들, 제자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은연중에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친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그 친구를 용서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내 친구를 저주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용서를 닮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이웃을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저주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은연 중에 나의 이웃을 미워하고 나의 가족을 미워하고 나의 친구를 정죄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았다는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고 그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더욱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된 자들로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 이웃들을 비난하는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깨끗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받았던 그 큰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용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서원하게 행한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기로 각오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